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교회 소식 주보를 참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김상준 장로님, 우리 김계숙 집사님, 박관주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고 김상준 장로님은 지난 주일날 갔다 왔는데 9월 3일날 잠시 집으로 퇴원하신다 그래요. 9개월이 지나가지고 병원에 더 이상 있을 수가 없어서 9월 3일날 집으로 가셨다가 한 달 동안 좀 머무르시다가 한 달이 지나면 이제 다시 그 병원으로 가든지 또 뭐 다른 재활병원이 많은데 다른 곳으로 또 입원할 예정이라 그래요. 장로님도 장로님이지만 권사님도 아주 힘이 드셔가지고 많이 세했어요. 그래서 한 달 동안 집에서 좀 회복하시고 병원에 가시는 게 좋겠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김동현 장로님도 잘 회복하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저는 목요일 날 경기 시찰에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아침에 성환이가 다녀갔는데 2주 동안 아주 고생이 많았대요. 더워가지고. 그래도 아주 하나님 은혜를 많이 받고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돌아왔습니다. 그렇게 인사해 주셨는데 우리 성도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 큐틴 9월로 10월로 지난주에 받지 못한 분들은 오늘 꼭 수령해 가셔서 이 가을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십계명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출애굽기 20장부터 23장까지는 십계명과 율례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십계명은 헌법과 같은 거예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율례는
이 헌법을 풀어서 설명하는 이 10계명을 쉽게 설명하고 각 케이스대로 어떻게 시행할 것인지에 대한 시행 규칙을 이제 율례라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10계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10계명의 가장 큰 특징은 5계명과 10계명까지 그 부분에 있는 것이 아니고 1계명부터 4계명까지가 10계명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1계명부터 4계명을 신율이라 그러는데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어가는 것에 대한 명령, 신율, 이게 10계명의 특징이에요. 10계명보다 더 이른 시기에 만들어진 것이 바벨론의 함무라비 법전인데 바벨론의 함무라비 법전을 연구한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법전에는 신에 관한 내용은 없어요. 시민사회법에 대한 내용만 있지 신과 관계를 어떻게 하라 그런 명령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고대 근동의 다른 법전들과 다 비교해봐도 10계명은 독특한 거예요. 1계명부터 4계명까지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 이것이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이 10계명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오늘 10계명을 보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지 않고는 사람과의 바른 관계를 맺는 것도 어렵다. 이게 10계명의 강조점입니다. 요즘 서구 시민사회, 서구 민주주의 사회의 법들을 보면 10계명을 기초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디로 지향하고 있느냐 하면 하나님을 쏙 빼버려요. 1계명부터 4계명을 쏙 빼버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만 그들이 받아들이고 그쪽으로 자꾸 흘러가. 지금 헌법 정신이나 법 철학이나 모든 것이 10계명에서 1계명, 4계명을 완전히 배제해버리고 인본주의로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만 다루기 때문에 왜 사회가 복잡하냐? 1계명부터 4계명을 쏙 빼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10계명은 뭐가 중요하냐? 가장 먼저 언급하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세워져야 된다 하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신율인데, 자, 먼저 우리 1계명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10계명을 잘 다루지 않으니까 오늘 이 시간에는 한 계명 한 계명 읽어가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키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깊이 잘 새겨야 되겠습니다. 오늘 1절부터 3절까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절부터 3절입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아멘. 1계명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우상 숭배하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레리 크랩이라고 하는 유명한 그 심리학자가 있습니다. 크리스찬이고 아주 작가로서 책을 많이 썼는데 이분이 지금은 돌아가셨어요. 한 23년 동안 암 투병을 하다가 76세의 나이로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데 이분이 마지막으로 암 투병하면서 이 땅에 남아있는 성도들에게 마지막 당부할 내용을 그 책에 담아 놓았는데 그 책 제목이 천국을 향한 기다림, 잊혀진 그리스도인의 소망이라는 그런 책입니다. 거기에 보면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가 중독이라고 그러면 우리는 곧장 뭘 생각하냐면 알코올 중독, 뭐 마약 중독, 약물 중독, 뭐 성 중독, 우리는 곧장 그런 중독만 생각하지만은 이분이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런 중독 이외에 또 다른 중독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마약 중독도 아니고 성 중독도 아니고 어떤 알코올 중독도 아니라서 다행이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빠져 있는 또 다른 중독이 있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 이후로 오직 예수님만이 빠지지 않은 그 중독이 있는데 그 중독이 뭐냐 하면 자신의 욕망을 갈망하고 욕망을 채우려고 하는 그 중독에 모든 인간이 다 빠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중독되어 있는 그 대상들은 수십 가지, 수백 가지, 수천 가지라는 거예요. 어떤 만족을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데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서 만족을 추구하려고 하는 모든 것들이 다 우상이다라는 거예요. 뭐 돈이 될 수도 있고 성이 될 수도 있고 명예가 될 수도 있고 지식이 될 수도 있고 어떤 다른 모든 수천 수백 가지 하나님 이외에 만족하려고 추구하는 모든 것이 다 우상이에요. 그래서 모든 삶의 문제는 어디에서 시작되느냐?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는 데서 모든 삶의 문제가 시작이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이분은 뭐라고 이름 붙였냐면 관계적 죄에 빠져 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과 관계를 잘 맺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아는 엉뚱한 곳에서 만족하려고 모든 대상들과 관계를 맺고 있는 이 관계적 죄에 빠져 있는 우리가 관계적 거룩으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만 이 또 다른 중독에서 헤쳐나올 수 있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서야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첫 번째 계명으로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하나님만이 경배할 대상이 되어야 된다. 우상 숭배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계명입니다. 우리 4절부터 6절까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제1계명은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것이고 오늘 이 제2계명은 우상들을 섬기지 말라는 그런 의미보다도 참 하나님을 인간이나 동물 같은 열등한 존재나 그 비슷한 분으로 상상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의 상상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하나님의 본질을 우리가 이해할 수 없어요. 내가 상상하는 그 하나님은 하나님의 존재를 훼손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존재를 상상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금속이나 다른 재료로 신의 형상을 만드는 것은 원인이 아니라 결과입니다. 하나님이 실제로 공격하시는 것은 그 형상을 만들게 된 인간 정신을 공격을 하시는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예가 앞으로 나오는 그 금송아지 문제, 그런 것들.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지 않고 그 형상으로 축소시켜서 하나님은 힘 있는 하나님이다. 그렇게만 축소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형상이나 이미지를 만들지 말고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이런 식으로 생각합니다. 그런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다 가상의 하나님이고 내가 만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런 작은 존재로 하나님을 축소하지 마라.
그런데도 우리는 그렇게 하려고 그래요. 우리는 힘 있는 하나님을 좋아하고 우리를 잘되게 하는 하나님만 좋아하고 자꾸 하나님을 축소시킵니다. 그것도 죄라는 거예요. 자꾸 그런 죄를 범하면 하나님은 지나가지 않고 이 죄의 영향력이 크니까 3대까지 벌을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나 십계명을 주신 하나님의 원래 목적은 벌하는 데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 계명을 주십니다. 그래서 그 말씀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지만은 그런 사람에게는 1000대까지 복을 주신다. 상상할 수 없는 복을 주신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계명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계명을 지키지 않고는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계명을 지키는 삶 없이는 축복을 누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주신 이 십계명이 여러분 굉장히 귀한 거예요. 다른 면으로 보면 이 십계명이 왜 축복이냐? 당시에 고대 근동의 우상을 숭배하는 백성들은 늘 불안하고 긴장하고 살아야 됐어요. 왜냐하면 신들이 변덕이 심해요. 그래서 기분을 잘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신의 기분을 어떻게 알겠어요? 뭘 해야 기분 좋아하고 뭘 하면 기분 나빠하는지 정확하게 아는 인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늘 신을 생각하면 불안하고 긴장하고 어떻게 하면 아부하면 복을 받을까? 어떻게 하면 저주를 피할까? 그런 걱정을 많이 하는 때에 하나님이 이 십계명을 주셔서 그 기준을 딱 제시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신에게 아부하려고 신의 기분을 맞추기 위해서 염려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대로 따라가면 되니까. 그래서 이 십계명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복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담긴, 우리를 벌하려고 주신 게 아니라 원초적인 뜻은 우리를 축복하시려는 그런 하나님의 뜻이 십계명 속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형상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축소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마음대로 상상해가지고 이 하나님이 모든 하나님일 거야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3계명입니다. 우리 7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을 망령되게 부른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른다. 여기에는 한 3가지 정도의 의미가 있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불경입니다. 불경. 가장 쉬운 예가 욥의 아내예요. 욥의 아내가 욥에게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하나님을 욕하라는 거예요. 이게 불경이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시선을 자신에게만 고정을 하고 우리 자신과 주변 사람에게 일어난 일 때문에 하나님을 미워하게 되면, 불평하게 되면, 원망하게 되면 우리는 이 제3계명을 어기는 죄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불경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나쁜 말씨인데 우리보다도 영어를 쓰는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기분 나쁘면 God이라는 욕도 하고 지저스라는 욕도 하고 막 비속어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욕하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쓰면 안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라는 데에는 약속을 잘 지키라는 의미가 들어있어요.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십니다. 모든 세상에 충만하신 분이. 그래서 우리가 부부가 결혼할 때 서약한다든지 우리가 개인과 개인 간으로 약속한다든지 거기에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그걸 알아야 됩니다. 모든 약속은 하나님이 계신 앞에서 우리가 약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약속할 때 조심해야 됩니다. 함부로 약속하고 막 지키지 않고 이러면 이게 어떤 의미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도 조심해서 해야 되고 또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키는, 저분은 믿을 수 있구나, 정말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 하는 그런 평판을 들을 수 있도록 약속을 잘 지키는 그런 것이 이 제3계명을 지키는 법의 정신이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계명입니다. 우리 8절부터 11절까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안식일을 지키라. 요 말씀만 갖고도 책이 수십 권 나올 수 있는 너무나도 중요한 신학적인 내용이 여기에 너무너무 많지만은 우리가 이 시간에 어떻게 그걸 다 다룰 수 있겠습니까? 오늘 하시는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 모든 것의 주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어떤 물질이나 우리의 재능이나 이런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청직입니다. 라고 고백하지만 시간에 대해서는 때로 우리가 그걸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시간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린 시간의 청지기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이 시간이나 물질이나 재능이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돌려드립니다 하는 그런 의미로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가 간과하기 쉬운 게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시면서 그 6일 동안은 열심히 일하라 그랬거든요. 그냥 쉬는 데만 초점을 맞춘 게 아니라 이 두 가지가 다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일을 게을리하는 것도 안 되지만 너무 또 과로하는 것도 안 돼요. 그러니까 적절하게 균형을 맞추면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임을 알고 일할 땐 일하고 또 예배 드릴 땐 예배 드리고 주의를 잘 지키는 이런 것들이 균형을 잘 맞출 때 그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다 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보면 안식일을 지키면 지금 다른 나라들은 열심히 무기를 만들고 전술 훈련을 하고 전쟁 준비도 하고 다 하고 있지만 이스라엘은 7일 때는 다 내려놓는 거예요. 하나님이 쉬라 그랬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쉬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식일을 지키면 하나님이 어떻게 너희들을 지키고 어떻게 공급하겠다 그런 말씀은 주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순종하면 하나님이 다른 것들은 다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을 지켜라. 그래서 유대인들은 우리가 안식일을 지킨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우리를 지켜주셨다 그렇게 고백하는데 거룩하고 복된 주일 하나님이 주신 이 귀한 날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잘 지켜 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과 관련된 계명이 끝나고 이제는 인간과 인간 간의 계명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제5계명 1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하나님이 세우신 기관이 두 개입니다. 가정과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 세우신 질서의 출발은 가정이에요. 하나님이 가정을 그렇게 소중하게 보시는데 그 가정의 권위를 부모에게 주셨는데 자식이 그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다. 이건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짓는 거예요. 부모를 업신여기면 그리스도인이 성숙한 신앙을 절대로 가질 수가 없고 하나님도 공경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모를 무시하는 한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이 계명을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에 대한 계명 맨 처음에는 부모를 공경하라. 이게 첫 번째예요. 또 약속에 있는 계명이잖아요. 이것을 잘 지키면 내가 있는 땅에서 사는 날이 길 것이다. 그만큼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이 말씀을 하나님은 강조를 하고 계십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다 부족하잖아요. 부모님을 공경한다 그래도 마음처럼 쉽게 되지 않고 부모님을 서운하게 해드릴 때가 많은데 어떤 목사님은 자기가 효도를 못하니까 어버이날 설교를 평생 안 하는 분이 계세요. 자기는 못해도 그래도 하나님의 뜻을 선포해서 교인들이 그 말씀을 듣고 잘하면 좋은데 자기가 부족해가지고 부모를 공경하라 어버이날 설교를 안 한다 그러더라고요. 저는 그건 좀 지나치지 않냐. 저도 잘 못하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의 뜻이니 우리가 선포해야 되는 거잖아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될 말씀이고 또 노력해야 될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6계명입니다. 우리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그랬어요. 너무도 당연한 말씀인데 요즘은 이 말씀이 흔들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요즘 그 미국의 낙태 때문에 굉장히 시끄럽잖아요. 완전히 양분돼서 이 법원이 보수화가 돼가지고 낙태를 다 금지를 시켜버리니까 낙태 찬성하는 사람들이 뭐라 그럽니까? 내 몸인데 왜 내 마음대로 못하냐? 내 몸이라는 거예요. 내 몸에서 그 태아를 죽인들 무슨 상관이 있냐? 그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낙태법 문제도 우리가 판단할 때 어떤 사람의 기준으로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늘 판단하고 행동해야지. 낙태도 그렇고 이 안락사 문제, 우리나라에도 점점 이런 문제가 돼도 될 겁니다. 스페인은 합법화됐잖아요.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을 수 있어요. 물론 특별한 경우가 있지만은 그러나 지금까지 전통적으로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자기 스스로 끊을 수 없다. 이게 기독교의 주장이에요. 살인하지 말라 하는 이 말씀도 있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 인간의 생명을 귀히 여기고 해야지 자기 생명이라고 자기 스스로 끊을 수 없다 그랬는데 요즘 이 서양의 분위기가요. 안락사를 인정하는 이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합법화되는 그런 나라들이 많아요. 스페인이 왜 합법화가 됐느냐? 결정적인 사건들이 몇 가지 생겨서 그래요. 그 라몬 샴페드로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분이 선원인데 바닷가에서 다이빙을 하다가 전신마비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그 활달하던 사람, 건강하던 사람이 그냥 방 안에 침대에서 누워서 죽을 날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이분이 가톨릭 신자인데 그 찾아온 신부님하고 이야기하는 여러 가지 과정 중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겠다. 이렇게 사느니 난 죽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신부님은 하나님이 주신 생명인데 마음대로 끊으면 안 된다. 이런 전통적인 주장과
이 산페드로의 주장이 대치되는 게 그대로 나오면서 이 사람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장면이 스페인 TV에 그대로 방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스페인이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 안락사 논쟁이 대두가 됐고, 이 See Inside라는 제목으로 영화로 만들어졌어요. 아카데미 외국어 상도 받은 유명한 영화인데, 거기에 보면 이 안락사에 대한 문제를 아주 심각하게 다루고 있는데, 앞으로 우리나라에도 이런 문제가 많이 대두될 겁니다. 지금도 스위스에 가면 사람들이 안락사 지금 마음대로 하거든요. 낙태나 안락사나 이런 것도 인간의 판단으로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우리가 항상 판단해야지 사람의 기준으로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세요. 살인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권을 갖고 하시는데 우리가 그걸 침범하면 절대로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7계명입니다. 우리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간음하지 말라 그랬어요. 간음하지 말라. 성적으로 문란해지면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간음하지 말라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결혼 서약에 흠집내는 짓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결혼 서약에 흠집내는 행동을 하나님 절대로 용서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또 성경에는 이 간음을 영적으로 해석하잖아요. 하나님과의 신의를 저버리고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숭배하는 것을 간음이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간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그렇게 영적인 의미로 사용한다고 한다면 불법적인 성행위는 하지 않아도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첫째 계명, 둘째 계명, 일곱째 계명을 다 어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이 10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중요한 상위의 10가지 계명만 따로따로 모아놓은 게 아니라 단일한 언약의 표현이에요. 다 연결되는 하나의 정신으로 연결되어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8번째 계명입니다. 우리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도둑질하지 말라 그랬어요. 도둑질하지 말라. 이건 당연한 거잖아요. 그러나 이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것은 어떤 주머니에서 어떤 금고에서 훔쳐가는 것만 의미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장사꾼이 돈에 해당하는 만큼 물건을 주지 않는다든지 부당 이득이나 폭리를 취한다든지 또 과대 광고, 과장 광고를 한다든지 저작권이나 지적 재산권을 침범한다든지 이게 다 이 도둑질이에요. 그 다음에 어떤 사람에 대해서 악의적으로 험담을 해서 그 사람의 신용에 흠집을 낸다. 그 사람의 평판을 나쁘게 한다. 그게 도둑질입니다. 셰익스피어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내 지갑을 훔쳤다면 그는 시시한 것을 훔친 것이다. 그러나 나의 평판에 흠집을 내었다면 그는 나를 지독히도 초라하게 만든 셈이다. 그렇게 이야기해서 험담하는 것도 도둑질에 해당하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이런 불공정하고 비윤리적인 관행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내가 속해 있는 그 지역에서는 최대한 이런 것을 하지 않도록 우리가 올바른 행동을 하도록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이 8계명은 도둑질하지 말라 하는 그 계명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6절입니다. 9계명 같이 읽겠습니다.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법정에서 그 사람에게 불리한 증거하지 말고 누군가에 대해서 오해를 불러일으키거나 잘못 대변하는 말과 행동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선거할 때 보면 막 네거티브 선거 운동 하잖아요. 없는 것도 막 만들어내가지고 음모를 꾸미고
그거 다 하나님 앞에 죄입니다. 중상모략으로 돈을 번다든지 당사자가 없는 상태에서 누군가를 비방하고 폄훼하는 것, 이것도 거짓 증언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동기가 무엇이든지 간에 어떤 형태로든 근거 없는 소문을 퍼뜨리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단순히 거기에 동참하지 않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소문을 멈추게 하고 소문을 퍼뜨린 사람을 막아야 될 의무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진실이 없는 곳에는 경건함이 없습니다. 진실이 없는 곳에는 경건함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행동 하나하나, 말 하나하나 늘 조심하면서 행해야 된다 하는 것을 이 구계명은 말씀을 합니다. 마지막 10계명입니다. 우리 17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탐심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에 만족하지 못하는 마음이 탐심이에요. 탐심에는 시기와 자기 연민과 불평과 투덜거림이 포함되는 것입니다. 탐심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원하는 것이 아니라 가진 것보다 더 많은 아름다움과 재산과 지지와 인기를 바라는 우상 숭배적인 욕망을 탐심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런 걸 원하는 게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은 그런 것들을 가지지 못했다고 해서 속상해한다든지 풀이 죽는다든지 그러면 그것들을 향한 우리의 욕망은 우상 숭배적인 탐심일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5절로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니라. 이런 믿음을 가지고 이런 탐심을 이겨나가는 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10계명을 누가 지킬 수 있겠습니까? 오늘 처음에 나온 부분 있잖아요.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이끌어낸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그 애굽에서의 그 비참함을 잊어버리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의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대해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람들이 이 10계명을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려고 하는 그 의지가 있는 사람들이 이 10계명을 지킬 수 있는데, 이 10계명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세 단어 정도로 우리가 요약할 수 있어요. 이것만 기억해도 우리가 늘 10계명을 기억하고 따라갈 수 있습니다. God first. 하나님을 맨 앞에 세우라는 거예요. God first. Others second. 다른 사람들을 그 앞에. 하나님이 맨 앞에. 그 뒤에 others second. 다른 사람들. 그 다음에 self last. 나를 맨 나중에 두라는 거예요. 내가 맨 앞에 가 있으면 온갖 문제가 다 생기지만은 하나님을 맨 앞에 두고 다른 사람들을 그 다음에 두고 나를 맨 마지막에 두면 10계명을 그나마 지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은혜,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하는 그 계명을 지켜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십계명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래전에 주신 하나님의 계명이지만 지금까지도 적실하고 지금까지도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영원한 효력이 있는 귀한 말씀을 오늘 함께 나누었습니다. 옛날 십계명을 돌판에 새겼다고 한다면 오늘 하나님은 동일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우리 양심의 돌비에 새기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말씀 붙들고 주의 백성들이 한평생 살 것을 기대하시는 하나님, 정말 이 말씀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